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드리는 온라인 가정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새해 첫 온라인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새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들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루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작년보다 좋아지시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1월 3일이고 해서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으려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재물이 많고 평안한 것, 이런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 받기는 원하면서 어떻게 복 받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런 인사인데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인사 주고받는다고 해서 사실 복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그런 복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장수, 평강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4절에 보시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명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건강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재물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이 거의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실제로 받고 누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 보시면 장수, 평강 이런 단어가 나오죠. 정말 좋은 복이죠. 장수의 복, 평강의 복,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복이죠. 근데 왜 장수와 평강을 함께 말했느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살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마음에 평안은 있는데 또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장수와 평안은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1년에 1독할 수 있도록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그 범위를 주보에 내주고 있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큐티 본문도 우리 주보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늘 그 큐티 말씀도 읽으시고 일독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 한 해 정말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장수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정말 좋은 복이죠. 근데 이 두 가지도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비극이죠.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도 받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잘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제 끝에 보면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로 표현을 했을까요? 인자와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에 비유했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인자와 진리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 6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 안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일이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혹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8절 말씀은 건강의 복에 대한 말씀이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건강이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복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물보다 더 좋은 복은 건강의 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많은 재물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술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저도 건강에 대한 이런 특강들 유튜브에서 가끔 듣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췌장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그 강의하신 분도 췌장암에 제일 안 좋은 것은 술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췌장암뿐만 아니라 술이 몸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으면 안 마시면 건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사실 없는데 성경에 담배 얘기가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담배도 이게 또 백해무익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담배 연기 막 뿜어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건강할 수 있다 그거예요. 또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있죠. 부모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차 조심해라. 또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위험한 장난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잘 들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지요. 저희 아버지는 또 저희들에게 운동 많이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살찌우지 말고 운동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게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 우리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건강하지 못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건강 안 좋은 분들 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새해에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0절 말씀은 재물에 대한 축복이죠.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가득 넘치는 거, 이거는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9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재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생기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의 가장 기본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11조에 대해서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 11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고 11조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모세 한참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래서 11조는 율법에서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라고 준 것이니까 우리가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10분의 1,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꼭 드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들은 말씀 꼭 실천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해가 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또 이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또 1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 잘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사람들이 받기로 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참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실천하셔서 본문에 기록된 이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또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질문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죠. 이번 주일은 1, 2부 통합해서 11시에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새해 첫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히 주무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